오늘 이 시간에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되기를 원하고 환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만나는 우리의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성인들이 그런 스승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일종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치며 그 길을 앞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완전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온전한 목회자는 천국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으로서 완전한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로서 저도 살아갑니다마는 실수가 없게끔, 잘못하지 않게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신방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조직도 잘하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재정도 잘 관리하고 사람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 어떤 부분을 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은 미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그쪽 영역에게 다 미치지 못함을 알고는 있죠. 그러나 다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종은 완전하지는 못하다.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 목회자의. 그래서 이 어떤 방면을 쓰시는 그 방면에 있어서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것은 내가 메꾸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분은 우리 목사님이 잘 챙기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내가 챙겨봐야지 이렇게 협력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최고냐 어떻게 잘하든 간에 신방을 잘하든 아니면 친교를 잘하든 교육을 잘하든 어떤 간에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정말 조직을 운영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착착착착 돌아가게 해도 천국에 보내는 사람이 적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온전한 목회자가 아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원래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천국 보내는 목회자다. 그러면은 존중하고 따라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다. 그런 거죠.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내지 못할 말을 늘 증거했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는 심판이 아주 무거울 것입니다. 혹시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지옥에 떨어진 성도가 있다 한다면 그 목회자는 저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남은 지옥 가게 해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은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한 번씩 하루에 기도해 주신다면 더 부족함 없이 성실히 내 생명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 잘 아는 것 같으나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가르침에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성경 말씀이 것 같은데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결국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주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라는 것을 코로나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분이 이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의 박옥수라는 분입니다. 이 박옥수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3대 구원파의 한 사람입니다. 이 박옥수라는 분은 이 구원파의 3대 지도자에 해당하는데요. 권신찬, 이요한, 그리고 박옥수 이 세 사람인 거죠. 이분은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하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봤어요. 다 듣고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분의 한 말의 요점입니다. 딱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과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이 말에는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의 말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말이 들어있는지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 받는 이 부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모르면 박옥수 목사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일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행위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죄를 끊고 돌아가는 의지적인 회개에 대해서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의지적인 회개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건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냥 죄사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이분이 얘기한 말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바른 말이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돈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혼돈스러운 사람들을 딱 낚아가지고 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많이 빠져나오는데요. 속았다 그럽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속았다. 근데 너무나 거기에 이미 가족들이 다 데리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재산을 뭐 좌우지간 헌금을 많이 드리든지 좌우지간 뭐 해가지고 거기에 중직을 맡든지 그래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에 이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속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께서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사하고 장차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죄와 모든 불법들을 다 용서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기억하실 수 없다고 했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에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종류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모든 인류가 지은 죄들을, 모든 인류가 지은 죄와 또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린 것뿐이지 그날 용서된 것은 아니다.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으려면 그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를 함으로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BC 595년경에 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우게 되실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사람들의 속 부분에 둘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들과 불법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안 하셨으니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이 참 좋고 쉽게 믿는다, 편안하게 믿는다, 이건 사실 가짜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뭐 쉽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따라갔다는 나중에 큰 코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대로 믿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다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을 혼돈시키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저희 교회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충돌되는 한, 반대되는 한 이런 말이 혹시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시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얼핏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아들로 어떻게 따로 있다가 활동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오시 전에 하늘에서 활동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성자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랬다 해서 무슨 사도 바울이 말한 바울이 말한 바울 서신들을 성경으로 믿지 말, 이게 전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감안을 하고 얼핏 보기에 우리가 충돌된 듯한 모습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 믿고 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칭의, 의롭담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다 읽어보게 되면 단 하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담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칭의를 얻는데 믿기만 하면 의롭담을 얻을까요?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중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내고 뭐 자랑하고 갔던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이 기도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데 예수님을 그냥 달랑 믿기만 하면 칭의를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반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하신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달라지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표준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히브리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충돌되듯하게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충돌된 듯한 해도 사실 헬라 원문으로 들어가면 대문자 사본을 보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면 해결 안 될 것도 없어요 또. 그러나 어찌하네 얼핏 보기에 그렇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럼 우리의 죄가 그때 완전히 다 사해서 끝났구나. 우리는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되겠네. 그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나 헬라 원문을 제가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헬라 원문과 우리 개역성경을 먼저 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히브리서 원문을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끔 번역되어 있다. 우리 개역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은 앞에죠. 죄와 불법들이죠. 그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해버립니다. 이 원문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원파에서 쓴다 그 말이 이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자신의 논리로 딱 설명하면 그냥 팍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이라는 이 말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팍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헬라 원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충돌될 것 같으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선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잡는 것이지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그걸 들이두고 예수의 말씀은 구원파는 나중에 결론적 얘기합니다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니까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듣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파에서 자꾸 쓰는 말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결코 더 이상 장차 기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언제 기억하지 않게 돼요? 장차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죄들과 불법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희생제물을 바침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정확한 헬라어 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결코 기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100% 합격.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용서가 있는 것.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완전한 희생제물로 믿으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겠죠. 네,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다시 앞으로 내가 더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이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의 용서가 있는 곳, 허프, 이것들의 용서가 있는 바로 그곳에는 더 이상의 죄에 대하여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그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랬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개역성경만 읽으면 꼭 십자가에서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없다고요. 응?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 아무리 읽어봤자. 근데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다시는 제사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제사가 끝났다는 거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제사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한 단계로 확 뛰어져 넘어가지고 딱 설명하고 붙여놓으면은 이것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구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비약적인 논리의 비약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를 위하여 그 죄를 사셨으니 아니라 죄들의 용서가 있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사함이 필요 없어진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죄사함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지만,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딱 여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회개 안 해도 한 번 회개로 영원한 효력을 갖추게 되겠구나. 내가 믿고 회개했을 때에, 처음에 믿고 회개했을 때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지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교묘한 속임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머리가 상당히 많이 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이단들의 미혹에 팔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날 이루신 것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같이 박옥수 목사는 짬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죄를 처리하시고요,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죄들을 처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원죄를, 신학적 용어입니다, 원죄를 처리하시고 자범죄를 처리하셨어요. 이 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것을 적당히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이 죄가 단수입니다. 죄가 단수로 나올 때는 원죄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데 여기 단수예요. 그리고 복수가 나옵니다. 죄들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대한민국 사람은 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두 분 들이 오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두 분이 오셨다, 100명이 왔다, 100명 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들자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단수와 복수가 정확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날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마지막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죄라는 것의 결과가 뭐고 죄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라는 건데 이 해결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단수예요. 원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과 악이라고 한다면은 악과 같은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으로는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사한다는 그 죄는 죄들의 자범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때 죽은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원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망으로 지불하는 것이고, 죄들 자범죄에 대해서는 없애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분이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날 피 흘렸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피 흘린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비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죄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피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인데, 구원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자범죄들의 이 낱낱이 죄들을 용서하는 피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가능해요. 죄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니까 속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 있는 피를 아무리 들어봤자 흠없는 양을 드려야지, 흠 있는 양을 드렸다가는 그 피가 아무리 흘려도 쓸데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죄들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말에 혼돈 믹스된 이 말을 그냥 그날 두 가지를 다 처리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사망의 값, 죄의 값이니까 사망이니까 사망을 치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문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로 끝났다는 말을, 죄사함을 끝났다는 말로 논리적 비약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낱낱의 자범죄들을 다 속죄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말을,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자기들의 죄를, 겉에 묻어있는 죄들을 씻어내는 이 빠는 일을 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끝내버렸다며. 박옥수 목사는 끝내버렸는데 뭘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 말씀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안 가르칩니다. 그쪽 교단에 가면은, 그 이단에 가면은.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미 죄사함이 끝났는데 무슨, 죄사함이 다 용서돼버렸는데 무슨 회개하란 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데 일부만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한다면 내 입에 검으로 쳐서 그를 파멸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옥 간다 그 말이 결국에.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아니 끝났다는데 왜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말씀과
혹시 히브리서의 말씀이 표출되면 둘은 틀린 게 아닌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혹시 착각하게 된다면 예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5절 보면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회개치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틀렸네, 박옥수의 말이라면은.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을 두 가지 측면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내려오게 된다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믿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회개를 증언하라. 회개를 가르쳐라.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너희들이 증언할 복음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으면 뭐라고 회개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왜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샤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으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과거 명령법, 단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라는 현재적 명령법.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너희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죄사함과 그것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제가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있나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박옥수 목사의 한 세미나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한 한 문단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그 말을 틀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맨 처음에 들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믿기만 하면 회개를 안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 제사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일생 동안 지었거나 짓고 있거나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들이 다 사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회개를 통하여 그날 이룬 속죄의 효력을 우리가 지금도 받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또 묻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다 잊어버려서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날 우리의 죄들에 대한 속죄의 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답은 전부 다 후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속죄제사, 피 흘린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섞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구원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죄사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왜? 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천국 오기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죄를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는 것이고 깨끗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는 뭐냐? 저 말씀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백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자백하면 예수의 속죄를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은 틀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날 속죄를 위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그 제사를 드려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형인 동물의 제사가 아닌 진짜가 와서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사가 마지막 제사, 최종적 제사냐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서 강의에 제가 했던 걸 과거에 했던 걸 들어보세요.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강의 쭉 들어보시면 되고. 자, 간단히 요약을 제가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본성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사하는 자범죄들을 사하는 그 피가 왜 예수님의 제사로 끝났냐? 그게 최종적 제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은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는데 간음했다, 거짓말했다. 다 죄마다 하나씩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한다 한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제물이에요. 죽었으나 죽지 않는 제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세상 사람은 끝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은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흐르는 피는 2000년,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제물은 영원히 살아서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족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릴 사람도 이 세상에 아론의 자손의 지파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 죽어버리면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는데 예수님은 아론 지파에 그런 제사 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방불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멜기세덱이란 요거 설교 또 한번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한 번이지만 계속해서 드려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무슨 죄든지 용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우리 주께서는 레위 지파 아론 제사장의 지파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났는데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한편의 설교니까 나중에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치른 희생의 제사는 계속해서 흐르는 피,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흐르는 피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피를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지금도 다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로서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지금도 살아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는 지난주에 이 기쁜 소식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자신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 써서 보내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내가 옮겨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한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왔지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회개하거나 고백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어진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거나 고백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 말을 중간에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있다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 그거 맞지?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한 거잖아요. 회개하거나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미 씻겨졌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99%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용서했고 사람들이 내 죄가 씻어지거라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다. 이분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죄사함도 믿음과 회개로 일어나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회개 안 해도 일어난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믿기만 하면 이것은 다른 문맥인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논리적 비약으로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끝났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용서받았다. 그런데 왜 또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박옥수 목사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 이런 말이 없느냐. 비슷하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옥수 말대로 한다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자백하지 않아도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지옥에도 안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통하여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에 관한 세 부분의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지나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지적인 이 동의 이것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회개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든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죄된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끊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한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는다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머리로만 하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죄를 끊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 죄의 길을 서다가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적극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지, 머리로만 동의해서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회개하면서 믿는 거거든요.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는, 그때는 이것을, 이때 회개는 우리는 회심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백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회심의 회개를 할 때는 과거의 죄가 대부분 다 사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백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탈락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기도를 계속한 사람은 죽기 전이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누가 보면 23장에 한편 강도 이야기 보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낙원에 오늘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박옥수 목사의 한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로 뭐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달라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라. 용서돼버렸는데 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는 주기도문도 못하게 합니다. 왜?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하는 거예요. 죄사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없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이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남음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파적인 교리가 얼마나 개신교에도 난무하고 있는지,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었으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